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메리 추석이에요. 예, 즐거운 한가위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그 시골 갔다가 오는 그 발걸음에 다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성도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 조금 낯설죠. 그냥 예수님 안으로 침례하면 되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 그러니까 조금 낯선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6장 4절에 맨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다시 말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생명이 아닌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무슨 생명일까요? 지금까지는 내 생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뭘까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이 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 거룩한 내 아들과 하나가 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증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는 왜 받느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침례를 사모하고 침례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단순한 예식이나 형식이 아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죠.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의미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왜 예수님과 묻힙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끝이 뭐냐? 생명이라는 게 생명.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것을 증거하는 게 침례예요. 물속으로 잠길 때 예수님 안으로 잠겼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래서 함께 묻혔다. 그런데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침례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침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모진 종살이를 하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막 애원의 기도를 해요. 그때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이집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집트 군대들이 막 파라오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의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는 거를 지금 침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걸 모세의 침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여 홍해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파라오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 안으로 걸어간 것을 그 바다 속에 다 잠겼다. 그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율법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물 속에 잠기는 것, 침례는 예수님 안으로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거룩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 멤버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 한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이 속한 멤버다, 지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We are members of his body. 그분의 몸의 멤버를 이루고 있어요. 네. 살과 뼈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이게 뭐냐? 그분의 몸이 뭐냐? 교회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살과 뼈 멤버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한 침례만 있어요. 세례 같은 것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세례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침례만 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도 있잖아요. 장로교회 가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하던 걸 그대로 우리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니까 우리 거기서 뛰어나왔어.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세웠는데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거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침례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가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는 방주의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8명만 빼놓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라는 방주에 우리가 타는 거예요. 침례받는 게. 그 방주에 타는 사람들만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그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성경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죠. 그때 어떤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그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이라는 방주, 이거를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여기서 그들은 그 사악한 자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 말고 노아를 비웃던 자들. 야, 저 늙은이 미쳤다.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대. 아, 글쎄 무슨 비가 온대나. 그때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완전히 저 노인네 맛이 좀 갔어. 100년 동안 뚝딱뚝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뭘 오래 참으셨느냐? 돌아와라. 노아의 말을 듣고 돌아와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100년 동안. 그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노아를 포함해서 곧 8명이다. 8혼. 소울이라고 그러죠. 소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8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이제는 침례가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이 아니라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옆에 이 씻는 것이 아니오라고 녹색 글씨는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죄를 씻는다든지, 침례 받아서 죄를 씻는다든지, 침례 받아서 받는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 받아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침례 받아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 내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씻을 세자예요. 예도례. 씻는 예식,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씻어서 구원받는다, 씻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죄는 무엇으로만 씻을 수 있다고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물로. 물 같은 건 가지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많은 그 교단들이 이 세례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침례는 뭐냐? 담글 침자, 예도리자. 이 의미는 물속에 수장돼서 완전히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에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으로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세례가 좋다 그러면 그냥 세례로 해도 돼요.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심하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침례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는 이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의 방주를 타서 그 방주 탄 사람만 사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이 노아 때처럼 이 사악한 이 세상에서 그 심판받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침례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날들, 하나님이 옛날에 물로 한번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노아의 날들에 비유하신 이유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뭘 구원했죠? 육체를 구원했어요. 노아를 포함한 8명,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그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침례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노아의 방주를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방주에 탄 자는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체까지 구원받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는 거죠. 육체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채어 올라갈 때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방주를 타는 게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죠. 그 노아의 가족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데 침례 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하나가 된 자들, 예수라는 방주에 탄 자들, 침례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 그 노아의 방주를 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노아와 가족들이 탔지만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탄 것입니다. 홍수 심판, 온 세상을 심판했죠. 물로. 예수님 오실 때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침례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받고 부활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는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에서,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과 영광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와 이 침례를 성경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것이다. 침례받는다는 것은 죄를 깨끗이 씻거나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성령 침례는 무엇이냐?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즉시 구원받은 즉시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고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씀은 모든 민족, 전 세계 누구든지 구약에서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령 침례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이 교회 멤버가 된다. 지체들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써놓은 겁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전 시간에 그랬죠. 전주에 교회, 영적인 전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영적인 교회다.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으로 들어왔다. 한 교회로 들어왔다.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 말씀 주로 잘 듣고 있는 성령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전부 동의어예요. 자, 제가 조금 아까 한 몸으로 들어왔다.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를 한 교회로 들어왔으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분명히 성경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성도들.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게 그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는 이 창조주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가장 흡족하고 완전한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어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자들, 다시 말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것을 여기 나오죠.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자들, 한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저 구약의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진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자들의 모델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 기준에 따라 걷는 모든 자 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걷는 모든 자 위에 화평이 있고 또 긍휼이 있을지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지켜서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 위에 하나님의 화평과 긍휼이 있을지니 곧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야말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한 성령에 의해 마시게 되어 한 몸 안으로 들어온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로 보면 첫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이랬습니다. 첫째 들어야 돼요. 듣지도 못한 분을 내가 어찌 믿으리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도 못한 분을 내가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이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고 복음을 구원받는다 이건 없어요. 이게 아주 명백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성령 침례 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로 그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침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침례 받는 거 언제 침례 받냐? 언제? 여러분 언제 침례 받냐? 우리 장로교나 그런 데 보면은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지나서 뭐 학습받고 뭐 이렇게 돼서 한 1년 정도 되면 그때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면 세례 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믿고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사막에서 터덜 이스라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돌아가면서 이 무언가를 읽고 있어요. 자기 그 마차 위에서. 근데 보니까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더러 사막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빌립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막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병고에서 터덜터덜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하는 그 재무부 장관이 지금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뭐 선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내시가 내 병거로 올라타십시오. 장관의 병거니까 좀 엄청 크고 앞에 이렇게 병거를 끄는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고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거죠. 동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즉시에 나 침례받고 싶습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여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겠느냐. 만약에 세례 같으면은 병거에 그 먼 길을 가는 병거니까 마실 물도 있겠죠. 깨끗한 물 꺼내서 물 뿌리면 세례 받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갑니다.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계속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찾았어요.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그 내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거에서 빌립과 내시가 내려와서 그 물 안으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침례를 줘요. 그리고 침례 받기 전에 당신이 믿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여기 보세요. 물가에 왔어요. 물을 찾았어요.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죠. 이게 사람이 풍덩 잠겼다가 나올 수 있는 물을 찾았어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둘이 내려와서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리고 그 내시가 물속에서 딱 올라왔을 때 빌립이 없어졌어요. 그 뭐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성령님이 빌립을 채워갔다. 성령님이 빌립을 채워가 버렸어요. 있던 대로 그냥 데려가 버렸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 믿고 구원받은 자는 6개월 있다 학습받고 뭐하고 집사 직분 받고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16개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빈정거렸죠. 술 먹고서 저렇게 방언 샬라샬라 하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지금 오전 9시다.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요엘서에 말씀된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그런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그렇구나 하고 회개해서 그날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침례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없음.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유아세례 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유아세례 받은 자들은 두 번 다시 다른 침례 받으면 다 사형당했어요. 중세 시대에.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고백해요. 침례 주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침례를 주기 전에 물속에 섰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이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 사도신경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고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으면 그는 뭐라? 새로운 창조물, a new creature.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걷는 거예요. 새 생명. 이제 나의 이 더러운 생명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더럽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사람의 의는 다 걸레같이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더러운 게 아니라 네가 의롭다. 깨끗하다. 양털같이 희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지난날의 내가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 지금은 자유롭게 침례받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통치할 때, 그때 천년 암흑기라고 그랬죠. 그때는 성경이 금서였었어요. 성경 가지고 있다 걸리면 화형당했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 성경을 읽으면 성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카톨릭 잘못하고 있구나 할까봐 성경을 금서로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숨어서 성경을 읽고 막 번역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세례는 잘못된 교리구나, 침례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경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성경대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라고 합니다. 재침례교도. 그들은 침례를 받으면 사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침례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침례야말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침례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들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래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삼으라. 아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와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뜻대로 다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